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새벽마다 찬양 두 곡 정도로 끝나지 않는 우리의 시작은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결코 똑같지 않는 새날, 새일, 새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다라는 것은 새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존재의 거듭남으로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늘 처음 첫 것이라는 시스템을 주셔서 그 처음 것을 당하거나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로구나 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종의 장치처럼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달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입학해서 첫날, 취직해서 첫날, 모든 그 첫날이라는 첫 것이라는 개념은 장자, 첫것, 초태생. 그래서 6월절에 장자가 살아난 사건,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결국 처음 것은 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오셔서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뜻이 거기 담기는 겁니다. 겨우겨우 눈을 비비고 이제 또 겨우겨우 나와가지고선 힘들고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몸이 피곤하고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처음 그 시간과 자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첫 발걸음을 떼어 놓을 때에,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에, 오늘 첫날에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삶의 자리에서 가게의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갔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도 필요하겠지만 24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열정도 가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늘 확증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실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와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한 찬양 두 곡 정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요,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거기 가사가 곧 말씀이고 그 내용이 곧 구원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편을 기록한, 특별히 104, 105, 106편 뒤로 이어지겠습니다만 107편을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제5권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5권 들어가기 전에 104편의 마지막 부분을 성경을 다시 쭉 훑으면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내용은 바로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과,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그 찬양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은 13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그 짧은 구절 안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서 있었던 일들과 그때 그들의 처지와 상황들과 그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상세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특징만 탁탁 집어가지고선 요약 정리하듯이 시편에다가 곡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지요 그랬었습니다 라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뭡니까?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건 먹고 올려주시는 것, 반석에서 내주신 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늘 먹을 것 달라 마실 것 달라라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고 반석으로부터 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반석에서 나는 그 양식이 아닌 물, 이 생명수와 그 양식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던 그 인생, 이것을 광야 교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떡인 말씀과 반석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시스템화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예 정리화 시켜버린 겁니다.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라는, 바로 거기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에스겔 성전도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예표하고 있느냐,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광야 생활,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성도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들의 모습은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반석을 쳐서 내신 그 생명수로 먹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곧 잊어버려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금세 잊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미 충분히 겪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곧 잊어버렸습니다.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6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갈라서 지나가는 길이 마치 광야를, 메마른 땅, 마른 땅,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마른 땅 건너가게 했다. 예, 단순히 마른 땅일 수도 있습니다만 왜 거기다 광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 홍해바다 이후로 갈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 이후로 40년 동안 갔던 광야길은 의미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내내 하나님이 홍해바다 물을 40년 동안 갈라놓고 마른 땅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여정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발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개념의 정리예요. 어마어마한 유추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40년이 홍해바다를 40년 동안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쭉 걸어갔던 여정이다. 완벽한 구원의 여정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금세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금세 잊어버렸다라는 것,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요, 무서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행하신 일을 곧 잊었다라는 건 뭘 반증해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 날카로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무서울 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바꿔놓고 싶어요. 잊어버렸다라는 말.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런 패역한 모습으로 여전히, 어쩌면 그렇게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인간 본성 여전히 변하지 않는 습관, 습성, 생각, 개념들, 자로 아직도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쭉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똑같은 우리의 모습은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제고 오늘이고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직결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음이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잊었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래요. 1년 전도 그랬는데 1년 후에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13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쫓아다니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후딱후딱 돌아가는 세상 것들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참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왜 매일 내용은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그래요. 이전에 사사기 때도 제가 참 어려운 말씀 드렸었고, 지금은 더군다나 에스겔 같은 경우나 엘리야 이야기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며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내야 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왜 당장에 좋은 것, 왜 당장에 먹을 것과 왜 당장에 마실 것을 주시지 않느냐, 왜 당장에 듣기 좋은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또한 우리의 심령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은 없는 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에 이걸 계속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14절에는 되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뭐 광야에서 욕심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도 욕심을 내요. 자기네가 뭘 심어서 거두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도 욕심을 냅니다. 참 패역하죠.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고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네요. 그날 먹을 것 그날 거두어서 그날 족하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먹을 것까지 거두어 들여서 그 양으로 충족한 줄 알아라 했는데 그 중에 몇몇이 있었죠. 예, 양을 있는 대로 다 걷어다가 다 썩어버리게 되는 그런 욕심들, 뭐 그런 걸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놀아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죠. 결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겁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셨어요. 먹을 것 주시고 내일 것 주셨습니다. 마실 것 주셨어요.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별 탈 없이 삶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말라기 시대처럼. 그런데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이들 먹고 사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변함없는 모습들과 행동에 비해서는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직장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없는 듯 보여요. 오히려 때로는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그랬어요.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주셨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 이후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라고 자기네들끼리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앞이네 누가 뒤네 누가 먼저네 누가 나중이네 누가 위네 누가 아래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요 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그 패역한 모습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렸다. 영리 바꾸어서 써버린 거죠. 하나님 대신에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꾸어 섬긴 겁니다. 남자 대신 여자를 여자 대신 남자를 바꾸어서 써버리는 영리 현상,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걸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21절에 보니까 또 잊어버렸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있고 또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그 약속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그럽니다.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는요 그 패역함 속에서 빛과 희망과 같은 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조적으로 그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좀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민수기 25장을 읽어보시면 바알부올의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걸 바알부올의 사건인데 그때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세가 나타나서 그걸 재판관들한테 높여가니 어떻게 이런 패역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누가 등장을 했느냐 하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이들을 죄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 25장의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아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또한 그 비느하스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해냈던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 그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여러분 이 일어서다라는 단어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쿰 엘리야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이건 일어섰다라는 말은 자기가 봉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예, 그 시대에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때 일으켜 세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일으켜 세워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잘 보십시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라고 비느하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온전하게 일어서서 의로운 자로서 세워졌으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알부올의 사건을 정리하시고 개념 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25장 1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심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아닌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길 때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다른 것들을 무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걸 질투하여, 여러분 유치한 단어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비느하스가 그 공동체를 구원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질투로 그가 질투했다. 그냥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 말씀,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이걸로 가득 차 있었던 비느하스. 오늘날 교회, 민족의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서는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영적인 질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로서 오늘 한 날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